혹시 여러분 중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보는 분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번 달 7월 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카네기 멜론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기업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동원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잘 나오질 않아서 우리가 그러면 헤어져서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를 더 좀 깊이 연구해보고 다시 만나서 그 해결책을 발표합시다. 만났습니다. 회계 전문가는 말하기를 회계 문제가 사업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사 전문가는 인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운영 전문가는 생산 설비를 개선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전략 전문가는 전략의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 정보기술자는 뒤처진 시스템이 문제다. 지적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와서 발표는 했는데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담학자 중에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망치를 잡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망치를 손에 잡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대요. 그것을 망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참 험악한 세상이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간을 끌어서 핵무기만 손에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무기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경험,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손에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는 그 무기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아야 될, 이 세상을 살면서 잡아야 될 무기,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무기를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이라고 하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칼. 1,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사도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무기로 삼았습니다. 별로 뚜렷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뭐 재판을 해가지고 잘했어 잘못했어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칼을 쓰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3절에 보니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여러분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기몰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보다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지지해줄까 아닐까,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국에도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유행하죠. 자신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칼을 써서 그 생명을 그렇게 쉽게 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손에 잡은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잘 드는 칼입니다. 그것이 칼의 매력입니다. 잘 드는 칼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칼을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권세라고 하는 칼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좀 봐. 권세, 그게 최고야. 권세만 잡으면 돼.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칼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본인도 물론이지만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죠. 굶어가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는 그 지식의 칼을 손에 쥐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권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자체가 뭐 나쁘거나 부정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식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칼, 그 칼이 될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칼이 될 때. 권세를 잡으려는 이유가, 돈을 가지려는 이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무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헤롯 왕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권세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헤롯은 죽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이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도끼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뭘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야고보가 이미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헤롯이 잡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감옥 속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잔 게 아니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던 겁니다.
날이 밝으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 속에서 꺼내주신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 저는 그게 정말 더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잠 못 자본 기억 있죠? 너무나 큰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데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목이 날아가는데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헤롯이 쓰는 그 칼이라고 하는 무기를 당해낼 만한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후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God cares for you. 베드로의 무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God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 7절을 읽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 두 말씀이 마귀가 염려하는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 마귀가 염려하는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불안이 됩니다. 불안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불만이 됩니다. 불만. 왜 일이 생겼지?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됩니다. 불만을 합니다. 쟤 때문이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불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인간적인 술수.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칼입니다. 칼.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먹히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죠? 4씩 4패, 4 곱하기 4, 4, 4, 16, 16명의 군대가 그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2사람이 지금 밤에 베드로의 양손 옆에서 자기 손과 베드로의 손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빠져나갈 가능성 제로. 절망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무기보다도 베드로가 가졌던 이 무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무기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무기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그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지금 행했던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이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해놓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하나가 열심히 이제 잡을 잡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 수십 개,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컴퍼니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꼭 밝혀라.
인터뷰 중에 그랬답니다. 술을 잘 마시냐고.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긴장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잡이 되든 잡이 안 되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구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술 마시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지금도 잘 직장 생활하고 오히려 인정받고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술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진리 안에 서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때로는 그렇게 할 때 마치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서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최선으로, 베스트 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전보다도 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이 위기 때에 교회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미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즉시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2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곳에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치열한 전투에 나가면서 전혀 무장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백전백패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패배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합니다. 본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요청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런 일 잘 못합니다. 목장 모임하면서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거, 건강하게. 물론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 시면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저 속에 감춰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가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믿는다면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속수무책.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 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우리 소원 이루어달라고 싹싹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저는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들 제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가끔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질 때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그 상처를 붙들고 울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의 무기.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진리 안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서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결국은 그 무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낼 거 없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손에 들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